자유의지 문제를 논하는 당위성. 우리는 죄가 첫 번째 사람을 그것에 묶어 얽매이게 한 이후부터 모든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두루 미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영혼을 견고하게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지배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노예 상태로 협착해진 이후로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는지 아닌지 여부와 만약 그 어떤 조각이라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면 그 힘이 어디까지 멀리 미치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이다. 이 질문에 관련된 진리를 더욱 쉽게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전체 논의가 한 목표를 향하게끔 방향을 설정하여 현안을 다룰 것이다. 오류를 피하는 최선의 방도는 맞닥친 두 가지의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데 있다. 첫째, 사람은 모든 올바름을 거부당할 때 즉시 이를 나태의 기회로 삼는다. 그는 자기 스스로는 의에 대한 아무 열의도 가질 능력이 없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 열의를 추구하는 것을 자기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도 되듯이 전적으로 헛되게 여긴다. 둘째,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어떤 것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영예를 가로채미 되며 그리고 그 자신이 무모한 자부심으로 인해 몰락하게 된다. 이 암초들의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히 쫓아가야 할 길이 다음에 있다. 즉 사람은 자기 수중에 어떤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으며 사방으로 둘러싸여 가장 비참한 공경에 처해 있다는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오히려 자기에게 결여된 선과 자기가 빼앗긴 자유를 갈망하도록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능력으로 빚어졌다고 배울 때보다 더 명민하게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위의 둘째 사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사람에게서 사람 자신에게 속한 것은 무엇 하나라도 빼앗아서는 안 되지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거짓 자랑을 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주 자명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애에 의해 가장 고상한 장식들로 구별되었던 그 당시에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끔 허용되지는 않았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배은망덕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영광에서 극한 불명예로 전복되었으니 이제 훨씬 더 많이 겸손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영예의 최고 정점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그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성경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속한 선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복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영광이 벌거벗겨져 결핍된 사람에게 남은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넘쳤을 때에도 그의 자애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는 것과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 영화롭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모든 공적을 떨쳐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자신의 일에도 관계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 너머에 무엇을 주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의 파멸을 신성모독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단지 갈대지팡이 위에 올라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것이 꺾이면 그 순간 떨어지고 말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갈대지팡이에 비교하는 것조차 과도한 것이다. 허영에 찬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공상하고 수다를 떠는 것들은 그것들이 무엇이든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본 주제에 부합하게
자유의지는 그것을 변호하는 자들에 의해서 견고해지기보다 더욱 짓밟힌다는 유명한 말을 자주 반복한다. 이를 서론으로서 말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이 뿌리째 뽑혀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논쟁이 무용하지는 않지만 위험하다고 여겨 극히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종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각과 오성과 이성, 영혼의 기능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 얼마 전 우리가 말했듯이 영혼의 기능들은 정신과 마음에 있다. 이제 이 두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도록 하자. 철학자들은 이성이 정신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등불과 같이 모든 계획을 비추고 마치 여왕과 같이 의지를 제어한다고 상상한다는 점에 있어서 진정 큰 일치를 이룬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이 하나님의 편만한 빛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뛰어난 활기 가운데서 최선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그들은 지각은 무감각과 침침한 눈에 사로잡혀 항상 땅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저급한 것들에 뒤엉키어 결코 참된 통찰력에 이를 만큼 높이 오르지 못한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욕구는 이성에 계속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지각의 투항에 종속되지 않는 한 덕성에 열심을 기울이게 되고 옳은 길을 견지하게 되며 의지를 형성하기에 이르게 되는 반면 만약 그 욕구가 지각의 노예 상태로 넘겨지게 되면 지각에 의해 오염되고 뒤틀려서 타락하게 되어 유욕에 빠지고 만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내가 위에서 말한 기능들인 오성과 지각, 그리고 욕구 혹은 의지가 이 용어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요컨대 이 철학자들은 오성은 이성에 의해서 부여되며 그 이성이 그 자체의 뛰어남을 스스로 유지하고 본성적으로 부여받은 힘을 발휘한다면 선하고 복된 삶을 이끄는 최고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을 오류와 망상으로 몰아세우는 저급한 충동은 이성의 회초리로 길들여질 수 있고 점차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들은 의지를 이성과 지각의 중간 위치에 둔다. 의지는 이성에 순응하든지 자기 몸을 팔아 지각에 유린되든지 좋은 대로 하는 권리와 자유를 그 자체로 향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서이다. 오성을 지도하는 이성에 종속된 의지의 자유에 대한 철학자들의 공통된 신뢰. 때때로 그들은 경험 자체를 아주 신뢰하면서 사람이 이성에 맞게 자기 안에 왕국을 세우는 데 가로놓인 아주 많은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람은 어느 때는 쾌락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느 때는 선한 것들의 거짓 형상에 속으며 무절제한 정서에 사나운 일격을 당하며 플라톤이 말하듯이 끈과 줄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닌다. 따라서 키케로가 말하듯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저 희미한 작은 빛이 그릇된 견해들과 악한 관습에 의해 곧 꺼져버린다. 철학자들은 일단 이러한 병들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하게 횡행하므로 아무도 쉽게 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성 없이 내팽겨 쳐지며 기수가 튕겨져 나가 무절제하고 절도 없이 날뛰는 사나운 말들과 같다고 주저없이 비유를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덕성과 악행이 우리의 권세 안에 있다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이것 혹은 저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환원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피하는 것들을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좋아서 어떤 선한 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우리가 좋아서 어떤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피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사는 것은 신들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다고 방자한 말을 내뱉을 만큼 우쭐댄다. 여기에 코타라는 인물의 말을 빌어 키케로가 한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덕성을 얻기 때문에 어떤 현자도 도무지 그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덕성으로 인해 칭찬을 받고 우리의 덕성 가운데 자랑하기 때문이다. 만약 선물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신에게 속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음 말이 뒤따른다. 행운은 하나님으로부터 찾도록 해야 하지만 지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인생의 판단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철학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간 5성의 이성은 인간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충분하다. 실로 이성에 종속된 의지는 지각에 의해 악행들에 이르도록 교란을 당하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모든 것의 지도자인 이성을 따르는데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다.